9장. 예수께서 사도들을 가르치신다. 주님, 왜 밤에 쉬지 않으십니까? 오늘 밤에 일어났더니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주님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시몬아, 왜 나를 찾았느냐? 제 겉옷을 드리려고요. 맑기는 하지만 대단히 추운 이 밤에 주님이 춥지 않으실까 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춥지 않았느냐? 저는 비참한 생활을 하는 오랜 세월 동안 잘못 입고 잘못 먹고 잘못 자는데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의 골짜기. 정말 소름 끼칩니다. 지금은 그럴 계제가 아니지만 이 다음 예루살렘에 갈 때에는 그때에는 주님, 그 죽음의 곳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갈 테니까요. 거기에는 불행한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비참이 가장 중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더 괴롭히고 쇠약하게 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주님, 문둥병자들에 대해서 너무 냉혹하게 군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의 옛날 동료들을 위하여 변호하는 열성당원에게 예수보다도 먼저 가리옷 사람이 대답한다. 가리옷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그럼 자네는 그 사람들을 백성들 가운데 놔두고 싶다는 거야? 그들이 문둥병자가 된 거야 할 수 없지. 그렇게 되면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받게 하는 데에는 그만일 거야. 문둥병이 군대들과 그 나머지 것들과 함께 거리를 돌아다닐 테니 말이야 하고 베드로가 외친다.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올바른 조심성인 것 같아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지적한다. 맞아. 그렇지만 동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거야. 문둥병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네는 몰라. 그러니까 거기 대해 말할 수도 없어. 우리의 육체를 돌보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문둥병자들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왜 같은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인가? 누가 그들에게 하느님에 대해 말해주나? 그런데 그들의 비탄과 같은 견딜 수 없는 비탄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느님과 평화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시몬아, 내 말이 옳다. 그들을 보러 가겠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너희들에게 이 자비를 가르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내가 우연히 만난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었다. 이 시간까지는, 즉 내가 유다에서 쫓겨날 때까지는 유다의 실력자들을 가장 멀리 떨어지고 가장 구제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여 그들을 돌아보고 구세주를 돕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시도가 무익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버리기로 하였다. 이제는 실력자들에게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가장 하층민들과 비참한 사람들에게로 가겠다. 그리고 이 비참한 사람들 중에는 죽은 사람들의 골짜기에 있는 문둥병자들도 포함될 것이다. 나는 감사하는 문둥병자가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들이 내게 대해 가지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주님은 제가 그렇게 한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 친구들과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과 같다. 나는 그들의 마음속을 자세히 살핀다. 맙서사. 아니, 그럼 선생님은 저희들에 관한 것을 모두 다 정확히 아십니까? 하고 베드로가 외친다. 그렇다. 내가 또 너뿐이 아니지만 포티나이를 쫓아버리려고 한 것까지도 안다. 어떤 영혼을 선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어떤 고장에 들어가려면 친절의 흔적이 가득한 동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느님과 긴밀하게 결합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회가 동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선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다만 내 마음이 하느님께서 찬성하지 않으시는 충동을 가지는 것만을 걱정하고 그런 충동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하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였지만 첫 해는 끝났다. 새해에는 새로운 형태로 내 길을 걸어가겠다. 너희들도 이 둘째 해에 향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장래에 내 사제들인 너희들에게 전도를 하고 기쁜 소식을 거듭 전하느라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선생님, 기도하러 가셨었습니까?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선생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올해에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러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친절하라고 가르치고 싶다. 친절은 벌써 기도이다. 그러나 기도를 가르쳐 주마, 요하나. 그리고 올해에는 기적을 행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하고 가리옷 사람이 묻는다. 기적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재미나게 하는 사람들의 놀이가 아니다. 기적은 하느님에게서 오고 하느님께 총애를 받는 사람이 그것을 얻는다. 만일 너희들이 착한 마음씨를 가지는 것을 배우면 은총을 받을 것이고 기적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선생님은 저희들의 질문에는 도무지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시몬도 그 질문을 했고 요한도 여쭈어 보았는데 선생님은 오늘 밤 어디에 가셨는지는 도무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교도 지방에서 그렇게 혼자 나가시는 것은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옳은 영혼을 기쁘게 해주려고 갔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게 되었으므로 그의 유산을 받으러 갔었다. 그러세요. 그 유산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베드로야, 매우 중요한 것,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진짜 의인의 일의 결과이다. 그렇지만 저는 선생님의 배낭에 무엇도 더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요. 아마 선생님의 가슴에 품고 계신 보석들인가 보군요. 그렇다. 내 마음에 매우 소중한 보석들이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것들은 죽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후에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그들이 있는 곳에 그대로 두면 그에게도 소용되고 내게도 소용된다.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이자가 붙는 투자를 했습니까? 아니, 너는 가치 있는 것은 모두 돈이라고 생각하느냐? 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쓸데없고 더러운 것이다. 그것은 물질적인 물건과 죄와 지옥에나 소용되는 것이다. 사람이 그것을 선행을 위하여 쓰는 일은 드물다. 그러면 돈이 아니면 그럼 무엇입니까? 어떤 성인이 기른 새 제자이다. 세례자에게 가셨었군요. 아니, 왜 가셨습니까? 왜냐고. 너희들은 항상 나와 같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 모두는 그 예언자의 손톱만도 못하다. 내가 이스라엘의 성인에게로 가서 그의 순환 중에 그의 힘을 돋구어 줄 하느님의 강복을 갖다 주는 것이 옳지 않으냐? 그렇지만 그분은 성인인데요. 그분은 힘을 돋구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 힘만으로도 넉넉히 해나갈 텐데요. 내 성인들도 재판관들 앞에서 또 죽음으로 끌려나갈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거룩해서 하느님의 총애를 받을 것이고 믿음과 바람과 사랑으로 강해질 것이다. 그런데도 벌써 주님, 이 시간에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영의 부르짖음이 들려온다. 다만 내 도움으로서만 내 성인들 이 박해 중에 강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저희들은 아니지요. 저는 정말이지 고통을 참아 받을 능력이 없으니까요. 사실이다. 너는 고통을 참아 견딜 능력이 없다. 그러나 너 바르톨로메오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지? 왜요? 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지? 그러나 너는 또 다른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 세례를 받아야 고통을 참아 견딜 줄 알 것이다. 저는 벌써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나이 많다 하더라도 젊은이보다 더 강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그래도 저희들을 도와주시겠지요? 내가 항상 너희와 같이 있겠다. 저는 참아받는 습관을 들여보겠습니다.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말한다. 저는 선생님의 그 은총을 얻기 위해 지금부터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보다 앞서가서 선생님과 함께 평화에 들어가는 것만을 청합니다. 하고 열성당원 시몬이 말한다.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선생님보다 먼저 죽기를 바라는지, 선생님과 같이 죽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페오의 유다가 말한다. 저는 선생님 뒤에 살아남으면 괴로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위로를 삼겠습니다. 하고 가리옷 사람이 공언한다. 저는 선생님의 사촌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고 토마가 말한다. 저는 반대로 열성당원 시몬과 같이 생각합니다.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그러면 필립보 너는?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분께서 가장 좋은 것을 제게 주실 것입니다. 아이고. 입들 닥쳐. 선생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시게 된 것 같구먼. 나한테 선생님의 죽음을 생각하게 하지 마라 하고 안드레아가 외친다. 네 아우, 너 말 잘했다. 예수님은 젊으시고 건강하십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은 저희 모두를 묻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나를 죽이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선생님 원수를 갚겠습니다. 어떻게? 피 흘리는 복수로. 그야. 선생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라도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여러 민족들 앞에서 제 신앙 고백으로서 선생님께 하는 비난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칠 줄 모르고 선생님을 전파할 터이니까 세상은 선생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맞았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럼 요한 너는? 또 너 마테오는? 저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벌로 제 영을 씻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고 마테오가 말한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지 않게 곧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임종의 괴로움을 덜어드리게 곁에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오래 섬기기 위해 오래 살고 싶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 선생님과 함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 제일 어린 제가 만일 선생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줄을 알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한이 말한다. 제 사랑이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거지 하고 가리옷 사람이 설명을 한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사랑해야 하거든. 아니야. 선생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타오르게 하시면 우리가 선생님을 더 많이 사랑할 터이니까 선생님의 사랑을 더 크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린 거야. 예수께서는 깨끗하고 정열적인 요한을 당신 가까이로 끌어당기셔서 이마에 입맞춤하시고 나서 말씀하신다. 너는 마음들의 성화에 대한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 보였다. 하느님께서는 의인들 위로 널리 퍼지시는데 의인들이 하느님의 사랑에 전념하면 그럴수록 하느님께서는 당신 사랑을 더 크게 하시고 성덕은 더 커진다. 이것이 하느님과 영들의 신비롭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작업이다. 이 신비는 신비적인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며 인간의 말로 묘사할 수가 없는 그 힘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성덕의 걸작품을 만들어낸다. 하느님께 어떤 마음 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더 주시기를 청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이다. 10장. 예수께서 나자렛에 가신다. 아들아, 나도 너와 같이 가겠다. 예수께서 혼자 계시다. 예수께서는 나자렛 근처의 큰 길을 빨리 걸어 시내로 들어가셔서 당신 집을 향하여 가신다. 집에 가까이 가셨을 때 어머니도 마른 나무를 짊어진 조카 시몬을 곁에 데리고 집으로 가시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 하고 부르신다. 성모님은 돌아서며 아이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고 외치신다. 그리고는 두 분이 서로 마주 뛰어가신다.
그동안 시몬도 나무를 땅에 내려놓고 성모님을 따라 사촌에게로 달려가서 다정하게 인사를 한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이제는 기쁘세요? 정말 기쁘구나, 얘야. 그렇지만 내가 부탁했기 때문에만 이렇게 했다면 사명보다 핏줄을 따르는 것은 내게도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하겠다. 아닙니다. 어머니, 다른 일들 때문에도 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냐, 얘야? 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내가 그처럼 미움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아니, 믿으려고 했다. 마리아의 목소리와 눈에는 눈물이 어리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게 그 고통을 주지 마십시오. 제게는 어머니의 미소가 필요합니다. 그래, 아들아. 옳은 말이다. 너는 냉혹하고 저기를 품은 얼굴을 하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도 많은 사랑과 미소가 필요한 것이로구나. 그러나 여기에는 내가 보다시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성모님은 아들에게 약간 몸을 의지하시고 예수께서는 어머니의 어깨를 안으신다. 성모님은 이렇게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시면서 예수의 마음에서 고통을 모두 지워버리려고 미소 지으려 해보신다. 시몬은 다시 그의 짐을 지고 예수 곁에서 걸어간다. 어머니 얼굴이 창백하시군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드린 모양이군요. 어디 편치 않으셨어요? 그렇잖으면 너무 피로하셨어요. 아니다. 얘야, 아니야. 나는 내가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는 고통 말고는 아무 고통도 없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내게 아주 친절하게 해준다. 나는 마리아와 알페오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너도 그들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지? 그러나 시몬까지도 얼마나 착한지 알겠지? 늘 이렇단다. 이 애가 요 몇 달 동안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는 내 나무도 대준다. 정말 착하단다. 또 요셉도 알겠니? 저희 아주머니를 끔찍히 생각한단다. 시몬아, 하느님께서 내게 강복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강복하시기 바란다. 너희들이 나를 아직 메시아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용서한다. 5.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겠니? 아주머니를 사랑하는 건 옳은 일이고 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이야. 그렇지만 형도 사랑을 받고 있어. 다만 우리는 형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는 것뿐이야. 그렇다. 너희들은 나를 인간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나 다른 사랑으로 와야 한다. 그런데 얘야, 너도 얼굴이 창백하고 야위었구나. 그래, 형은 나이가 더 들어 보여. 내게도 그렇게 보여 하고 시몬이 지적한다. 그들은 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시몬은 나무를 제자리에 놓고 나서 눈에 띄지 않게 물러간다. 얘야, 이제는 우리끼리만 있으니 사실을 전부 다 말해라. 그 사람들이 왜 너를 내쫓았니? 성모님은 양손을 예수의 어깨에 얹고 말씀하시며 예수의 야윈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신다. 예수께서는 부드럽고 피곤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신다. 제가 사람들을 성실과 정의와 참된 신앙으로 인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너를 비난하는 사람이 누구냐? 백성들이냐? 아닙니다. 어머니.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있는 몇몇 의인을 빼놓고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그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단 말이냐? 저는 진리를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의 비난을 정당화하려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었니? 거짓말이지요. 어머니가 아시는 거짓말, 그리고 또 다른 거짓말도요. 그것들을 어미에게 말해라. 내 고통을 전부 어미 가슴에 넣어라.
어머니의 가슴은 고통에 익숙해져 있고 고통을 아들의 마음에서 없애기 위해 그것을 소멸시키는 것을 기쁘게 여긴단다. 예수야, 내 고통을 내게 다오. 내가 아주 어렸을 때처럼 여기 앉아서 내 고민을 전부 털어놓아라. 예수께서 어머니 발 앞에 있는 작은 걸상에 앉으셔서 유다에서 지내신 여러 달 이야기를 전부 원한을 품지 않고 그러나 숨김없이 이야기하신다. 성모님은 입술에 영웅적인 미소를 머금고 예수의 머리를 쓰다듬으신다. 그 미소는 성모님의 파란 눈에서 반짝이는 눈물과 대조를 이룬다. 예수께서는 여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까이 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악애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 성모님은 찬성하시면서 이렇게 결정하신다. 아들아, 너는 내가 바라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내가 떠나갈 때에는 나도 너와 같이 가겠다. 날씨가 어떠하든지 어느 계절이든지 어디든지 중상과 맞서서 너를 옹호하겠다. 내가 있기만 해도 오욕이 사라지게 될 거다. 그리고 마리아도 나와 함께 갈 거다. 마리아는 이것을 대단히 갈망한다. 엄마들의 마음, 이것이 마귀와 세상을 상대해서 싸우는 성인 곁에 있어야 한다. 11장 가나에서 수산나의 집에서 왕의 조신 예수께서는 아마 호수 쪽으로 가시는 것 같다. 틀림없이 가나로 가시는데 수산나의 집을 향해 가신다. 예수와 같이 사촌들이 있다. 그들은 그 집에 머물러서 쉬고 식사를 한다. 가나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항상 그래야 될 것과 같이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예수께서는 이 착한 사람들만을 가르치신다. 예수께서는 수산나의 남편을 위로하신다. 수산나가 거기 없는 것을 보면 아마 앓는 모양이다. 그리고 수산나의 고통에 대하여 중언부언하는 것이 들린다. 그때의 옷을 잘 입은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다. 누구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 사람이 한숨을 쉬고 울고 있는데 집주인은 예수의 옷을 끌어당기고 가만히 말한다. 분봉왕의 조신입니다. 너무 믿지 마십시오. 말씀하시오. 내게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선생님이 돌아오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즉시 가파르나움으로 와주십시오. 제 아들이 앓아 누워 있는데 병이 하도 중해서 목숨이 이제나 저제나 합니다. 선생님의 제자 요한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선생님이 여기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오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곧 와주십시오. 아니, 이스라엘의 성인의 박해자의 하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메시아의 선구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불신과 잔인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한 아비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국사를 압니다. 그리고 요한나도 보았습니다. 저는 요한나를 기적 전과 기적 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하도 의심이 많고 타락한 시대의 사람들이어서 표와 기적이 없으면 믿지를 않습니다. 당신들에게는 기적을 얻는데 불가결한 첫째 자질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저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청합니다. 오십시오. 가파르나움으로 즉시 와주십시오. 선생님이 더 빨리 오시게 티베리아에서 배를 하나 얻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슬피 운다. 나는 지금 당장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오. 지금부터 당신 아들은 병이 나아서 살아 있습니다. 주님, 하느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집안 전체가 선생님을 환영하기를 바라니 나중에 가파르나움에 제 집에 와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시오.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급히 나간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이내 말이 속보로 달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나았습니까? 하고 수산나의 남편이 묻는다. 그래 자네는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믿을 수 있나? 아닙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이 여기 계시고 그 소녀는 멀리 있는데요. 내 영에는 가로막는 것도 없고 거리도 없네. 아이고, 주님. 주님은 제 혼인잔치 때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으니 그럼 제 눈물을 웃음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수산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대신 내게 무엇을 주겠나?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돈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것을 만몬의 피로 더럽히지는 않네. 나는 자네의 영에게 무엇을 주겠는지 묻는 걸세. 원하시면 저 자신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 말 없이 큰 희생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나? 주님, 저는 제 아내의 건강과 저희 모두의 성화를 청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아무리 큰 희생이라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네는 아내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네. 그렇지만 내가 자네 아내를 살려서 영원히 제자로 삼으면 뭐라고 말하겠나? 주님이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재물을 빨리 드린 아브라함을 본받겠다고 말하겠습니다. 자네 말 잘했네. 모두 들으시오. 내 희생의 때가 가까워옵니다. 물이 하구를 향하여 흘러가듯이 그 시간이 끊임없이 빨리 흘러갑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모두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냉혹한 사람들이 저 넓은 내 사명의 밭에 내가 가는 것을 막습니다. 내가 나를 아직 사랑하지 않거나 영영 사랑하지 않을 사람들 가운데로 가기 위하여 길을 떠날 때 내 어머니와 알페오의 마리아도 나와 같이 가실 것입니다. 내 지혜는 여자들이 이 금지된 영역에서 선생을 도울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자도 구제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내 시대에는 여사제와 같은 여자들이 주님을 섬기고 하느님의 종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제자들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자유롭지 않은 여자들을 뽑기 위하여는 그들의 아버지와 남편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자네는 그렇게 원하는가? 주님, 저는 수산나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신적으로보다는 육체적으로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는 무엇인가 제 안에서 벌써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육체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영혼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영혼은 하느님의 것인데 주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하느님의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주님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수산나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발 아내의 육체를 낫게 하시고 제 관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수산나는 병이 나았는데 몇 시간만 있으면 자네에게 와서 그의 기쁨을 말할 걸세. 내가 자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말하지 말고 수산나의 영혼이 그 충동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게. 마치 불꽃이 저절로 위로 향하는 것과 같이 수산나의 영혼이 자발적으로 내게로 오는 것을 자네가 보게 될 걸세.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산나의 아내로서의 사랑이 죽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훌륭한 것을 가지고, 즉 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한다는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갈 걸세. 수산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수산나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천천히 죽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산나가 죽고 나면 저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아내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이니 아내가 아직 제 곁에 있으면서 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수산나를 제게 주셨다가 하느님께서 제게서 거두어 가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제게 주신 선물과 제게 요구하시는 선물로 인해서 찬미받으시기 바랍니다. 12장
제베데오의 집에서 살로메를 제자로 받아들이신다. 예수께서 어떤 집에 계시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야고보와 요한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제자 외에도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열성당원 시몬과 가리오 사람과 마테오도 있다. 다른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야고보와 요한은 행복하다. 그들은 똑같이 좋아하는 꽃 두 송이 중에서 어느 꽃을 택할지 모르는 나비 두 마리 같이 어머니에게서 예수께로, 예수에게서 어머니에게로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마리아 살로메는 흐뭇해서 매번 그들을 쓰다듬는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미소를 짓고 계시다. 식탁이 어질러져 있는 것을 보니 그들은 식사를 끝낸 모양이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어머니가 절여서 저장해서 꿀같이 달 것이 틀림없는 백포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께 드리게 하려고 한다. 그들이 무엇인들 예수께 드리지 않겠는가? 그러나 살로메는 포도와 애모,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주고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를 쳐다보고 제베데오를 바라보고 하면서 조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윽고 결심을 한다. 살로메는 등에 식탁이 기대고 앉아 계신 선생님께로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아주머니,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은 어머니와 야고보와 유다의 어머니, 그리고 수산나가 선생님을 따라오도록 결정하셨습니다. 또 틀림없이 높은 지위에 있는 쿠자의 요한나도 올 겁니다. 이 중에서 한 사람만 와도 선생님을 공경하는 모든 여인들이 다 올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받아주세요. 사랑으로 선생님을 섬기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제베데오를 돌보셔야 하는데요. 이제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선생님을 더 사랑합니다. 오. 저는 선생님을 사람으로서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나이가 60이고 결혼한 지가 40년이 되는데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는 절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늙은 지금에 와서 분별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늙었다고 해서 제가 남편에 대해서 가진 사랑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여자입니다. 저는 그저 아는 대로 말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지금까지의 저를 온전히 바쳐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말씀과 야고보와 요한이 제게 전해준 말씀으로 제 안에 오게 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무엇입니다. 그러나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훌륭한 남편의 사랑만큼 아름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입니다. 아이고. 여보, 이 말을 납비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아직도 당신을 나 자신 전체로 사랑해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나는 아직 마리아이면서 이미 마리아가 아닌 당신의 아내인 보잘것없는 마리아가 아닌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랑해요. 그보다도 훨씬 더한 것, 아이고. 나는 그걸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자기 남편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는 원치 않지만 자기의 큰 사랑, 새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여인을 보고 미소 지으신다. 제베데오조차도 아내에게 가까이 가면서 점잖게 웃는다. 그의 아내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번갈아가며 남편과 예수께로 몸을 돌리느라고 뱅뱅 돈다. 그러나 마리아 아주머니가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아세요? 집에 대해 몹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머니의 비둘기들, 꽃, 아주머니가 그렇게도 자랑하는 단 포도가 열리는 저 포도나무. 이 고장에서 제일 유명한 벌통들. 그리고 또 아주머니가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 그 많은 아마포와 모직을 짠 저 배틀, 그리고 손주들. 저 어린 것들 없이 어떻게 사시겠어요? 아이고. 그렇지만 주님, 집이니 비둘기니 꽃이니 포도나무니
벌통이니 배틀이니 하는 것들이 제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모두가 좋고 소중한 물건이긴 하지만 선생님과 선생님께 대한 사랑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인거려. 어린 것들은 아이고. 맞습니다. 손주들을 품에 안아서 재우지 못하고 그것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은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훨씬 더 소중하신 분인거려. 5.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보다도 선생님이 훨씬 더 소중하신데. 그런데 이 모든 물건이 한데 합쳐져서 그리고 제 약함으로 인해서 선생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저는 여인이 그러는 것처럼 울면서 그것들을 내버려 두고 미소 짓는 영혼으로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요하나, 야고보야, 너희들이 선생님께 말씀드려라. 여보, 당신도 말씀드려요. 친절을 베풀어줘요. 모두 와서 나를 도와줘요. 좋습니다. 아주머니도 다른 여자들과 같이 오세요. 나는 아주머니에게 지난 일과 현재를 곰곰이 생각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로메, 오시오. 아주머니는 내 집안에 들어올 만큼 성숙했습니다. 아이고. 성숙이라니요. 저는 갓난 아이보다도 덜 성숙합니다. 그렇지만 이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제 손을 잡아 주십시오. 선생님이 저는 세련되지 못해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요한나 앞에서 몹시 부끄러워할 테니까요. 모든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관대하게 보아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니까 선생님 앞에서는 얼굴을 붉히지 않겠습니다. 13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여자의 사도직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베드로야, 무슨 일이냐? 너는 불만이 있는 것 같구나 하고 예수께서 물으신다. 예수께서는 겨울철이 지났음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꽃핀 편도나무 가지 아래 나 있는 시골의 오솔길을 따라가신다. 선생님, 저는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나도 잘 알겠다. 그러나 내 표정을 보니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구나. 그렇지만 선생님은 저희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벌써 아시지요. 그래, 벌써 알고 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필요를 아신다. 그러나 사람이 그 자신의 필요를 말하고 도움을 청하는 신뢰를 그에게서 만나기를 원하신다. 나는 내가 고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해줄 수 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선생님께 덜 소중하지 않습니까? 아니고 말고, 베드로야. 도대체 왜 내 아내가 덜 소중해야 하겠느냐? 하늘에는 내 아버지의 집이 수없이 많다. 또 세상에는 사람들의 역할이 수없이 많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하게 행해지기만 하면 모두가 축복을 받는다. 마리아와 수산나 같은 여자들을 따르지 않는 여자는 모두 하느님께 잘못 보인다고 내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야. 아니지요. 그런데 제 아내도 선생님을 믿기는 하지만 다른 여자들의 본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말한다. 그리고 제 아내도 딸더라고요. 그들은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한 것처럼 사람들을 환대할 준비는 항상 갖추고 있습니다. 하고 필립보가 말한다. 제 어머니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혼자니까요. 하고 가리옷 사람이 말한다. 맞아. 맞아. 나는 내 아내가 너무도 뭐라고 할까? 그런 것 같아서 슬펐던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 아내를 비난하지 말아라. 성실한 여자다고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형수님은 너무 수줍어하셔. 형수님 어머니가 말과 며느리 모두를 자기 뜻에 복종하게 꽉 붙들고 계셔 하고 안드레아가 말한다.
그렇지만 나하고 그렇게 여러 해를 같이 살았으니 변했어야 할 거야. 아이고. 형. 형도 썩 다정스럽지를 않아. 알겠어? 그 수줍은 사람에게 형은 다리 사이에 굵은 장작을 던지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단 말이야. 형수님은 대단히 착하셔. 그렇게도 심술궂은 어머니와 독재적인 형을 참을성 있게 견디어낸 것이 그 증거야. 안드레아의 몹시 솔직한 결론과 독재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는 베드로의 얼굴 때문에 모두가 웃는다. 예수께서는 아주 기분 좋게 웃으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자기들이 나를 따르기 위하여 집을 떠나라고 부름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는 충실한 여자들도 그들의 집에 그대로 있으면서도 역시 내게 봉사할 수 있다. 만일 모든 여자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였으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집에 있으라고 내가 명령해야 했을 것이다. 여자들이 우리와 같이 있게 된 지금 나는 여자들도 생각해 주어야 한다. 여자들이 거처가 없이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는 것은 적당하지도 않고 신중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 데에서나 잘 수 있으나 여자들은 다른 필요가 있어 몸을 의지할 곳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프로 만든 같은 잠자리에서 잘 수도 있다. 그러나 여자들은 우리에 대한 경의로도 그렇고 그들의 허약한 체질에 대한 조심성으로도 그렇고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 절대로 섭리를 시험해서도 안 되고 일정한 한도 이상으로 자연을 벗어나도 안 된다. 이제 나는 너희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 사는 친한 집은 어느 곳이든지 다른 여자들을 위한 집을 만들겠다. 베드로 내 집도, 필립보 내 집도, 바르톨로메오 내 집도, 유다 내 집도. 우리는 우리가 걷는 것처럼 여자들더러 계속 걸으라고 강요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여자들은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매일 아침 떠났다가 매일 저녁 돌아가곤 할 것이다. 우리는 쉬는 시간 동안에 여자들에게 지시를 할 것이다. 그러면 다른 불행한 여자들이 내게로 와도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 여자들의 말을 들어도 될 것이다. 우리를 따라다니는 너희들의 어머니와 아내들이 세상 사람들의 중상에 대해 그들의 자매들과 내게 대해 방어물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보다시피 나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장차 가지게 될 수 있을 친구들이 있는 곳에 인사를 다니기 위해서 빠른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 중에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인데 그 사람들의 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힘을 뒷받침해주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유익한 것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가이사리아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엔 무엇이 있습니까? 참 하느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우리는 편도나무의 저 불그레한 꽃들을 보고 벌써 봄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얼음이 어는 계절은 끝났다. 며칠 안 있어서 나는 여자 제자들이 가서 거처할 곳을 정해주고 우리는 자매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중상을 염려할 필요 없이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긴 여행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여자 제자들의 참을성도 너희에게 교훈이 될 것이고 그들의 친절도 너희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 여자에게도 명예 회복의 때가 올 참이다. 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동정녀들과 아내들과 어머니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